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네, 8장 전체를 이제 다 봐야 되는데 너무나 길어서 22절에서 2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부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드온을 통해 본 복과 저주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기고 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번의 말씀을 통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이죠? 네, 보이지 않는 싸움부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이죠? 네, 이젠 보이는 싸움. 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보이는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승리 가운데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기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 이후에 나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의 압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드온을 부르셔서 바로 미디안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앞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치르기 전에 보이지 않는 전쟁, 즉 그 안에 우상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보이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승리를 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번 미디안과의 보이는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말씀하시며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대적하는 기드온의 군대는 오직 300명만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서 300명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300명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나팔 부는 자들이었죠.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었어요. 나팔 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외친 것처럼 기드온에게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싸울 것은 저번주에 나누었지만 왼손은 거둘 뿐입니다. 오른손이 싸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기드온과 300명의 나팔 부는 자들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쟁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는 13만 5천의 대군과 싸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의 기도원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7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미디안의 온갖 악행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300명으로 이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기드온을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승리를 이끌고 온 기드온을 자신의 리더로, 자신들을 통치하는 자로서 세우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마자 이들이 높인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기드온, 보이는 사람을 높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대상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어떠한 교회에서 누군가가 드러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지나온 출애굽 공동체는 모세를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들에게 보이는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놀라운 승리 앞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기드온에게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3번에 걸쳐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앞에 자신의 이름을 슬쩍 내밀었어요. 그 속에 살짝 끼워 넣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그것이 자꾸 대상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보이는 나라는 주체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마치 그 승리의 주체인 것처럼 만들어 나가는 것들, 이것은 저와 우리 군우님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기드온은 3번에 걸쳐서 그 전쟁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슬쩍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전투에서 미디안과의 싸울 때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장 18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살짝 밀어넣으며 자신도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7장 20절의 말씀에 잘 나타냅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 지금 300명은 무엇을 들고 있죠? 나팔하고 횃불 들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뭐 들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나팔하고 횃불 들고 있을까요?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다라는, 300명이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칼을 위하여. 기드온은 지금 지위의 상징, 자신의 위치의 상징인 칼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근데 기드온은 굳이 이 칼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이 전쟁의 주체임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300명에게 종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또 기드온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신실한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하셨고 미디안은 도망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다시 숫자를 의지하며
전쟁을 시작합니다. 7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미디안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기드온은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지파에게 그들을 함께 추격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드온과 300명의 싸움이었는데 갑자기 그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 정도로 싸웠으니까 이제는 대군을 이끌고 가서 저들을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300명 갖다 싸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이거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 이런 교만함으로 빠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300명이란 그것도 나팔 붙는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숫자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싸움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자기의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는 숫자를 기드온은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지파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했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간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돌려보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굳이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뇌이면서 너희들이 교만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교만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이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도울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32,000명보다도 지금 더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숫자가 많아지면 너희들이 교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일들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첫 전투에서는 우연히 적군들이 피하식별이 되지 않아 서로를 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미디안을 친 것은 결국 기드온의 군대다. 이것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의 말씀하심 그것에 대해 우리들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 요 정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나머지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저도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가면서도 가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며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험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좋은 방법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 민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자꾸 내가 교만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면 내가 나머지는 해야지. 나머지 전쟁은 나의 명예로서 취득해야지. 이렇게 가져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군우님들은 이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드온은 이 전쟁에 개인적인 감정을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쏟아내며 이 전쟁의 주체가 바로 자기인 양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자, 기드온은 현재 지칠 대로 지친 30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세나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자기의 보복의 전쟁, 나의 형제를 죽인 이들을 쫓아가는 전쟁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첫 전투 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지휘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드온이 자신의 뜻대로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세나와 살문나를 추격하면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현재 기드온과 300명은 요단강을 건너 숫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동족인 숫곳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요구하는 말투가 심상치가 않아요. 사사기 8장 5절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자, 여기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제 나를 따르는, 나는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겠다. 이제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체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먼저 말을 하고 또 나는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전투에서는 그나마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며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이 요구하는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8장 6절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미디안 근처에 살고 있는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압제했습니까? 이 미디안의 군대의 능력을 이 숫곳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과 함께 있는 병사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미디안이 이길 것 같죠.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네 손에 있다라는 거냐. 웃기지 말아라. 네가 이 상태로 그들 쫓아가면 너는 다 죽고 말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기드온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다면 아마 이들의 고백이 조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내세우는 기드온 앞에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을 희롱한 것이죠. 야, 웃기지 말아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네, 이 소리를 들은 기드온은 자신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브누엘로 향합니다. 숫곳 위에 있는 브누엘로 발걸음을 옮기죠. 그러나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며 협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브누엘 사람들을 보며 기드온은 자신이 돌아올 때 너희들의 망대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해서 추격하기 위해 그곳을 떠납니다. 결과는 이들을 추격하고 잡아서 보란듯이 브누엘과 숫곳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것처럼 브누엘의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으며 숫곳 방백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합니다. 아니, 이렇게 잔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주체, 자신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뜻하는 말을 지금 기드온이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사기는 제가 재판관이라 그랬죠. 잘잘못의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너희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너희들은 내 시각으로 봤을 때 너희들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징벌해야 돼. 지금 누구의 자리에 기도원이 서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은 하지 않아도 기도는 스스로 자기가 높은 자,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너희들이 나를 희롱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자신의 자존심이 깎아내려지니까 대상을 원수화 시켰다라는 것이죠. 같은 동족인데, 같은 교인인데 내가 조금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미 기도원 마음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그 자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인 것입니다. 그 교만은 이렇듯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잔인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높이려는 모습은 또다시 등장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요, 성인식을 치를 때 자신의 아들, 그 귀족 집안에서 자신의 아들의 성인식을 치를 때 종들의 목숨을 가지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종들의 목숨,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 성인식을 치르는 아들 한마디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놀이거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귀족의 뿌리,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의식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기드온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당시 왕들이 자신들의 맏아들을 계승자로 삼기 위해 어떤 의식을 치르듯 세바와 살분나를 맏아들 여델에게 죽일 것을 명령하죠. 맏아들에게 이것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느낄까요? 아, 저가 우리의 리더가 되길 원하는구나. 아, 기드온이 지금 하는 역할이 저 무자비함이 바로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자리에 올라가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기드온과 같이 두려워함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기드온, 너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 너는 원래 이런 두려운 자였잖아.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 무자비한 위치에 너의 자신을 높이게 되었니? 아마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을 깨우치길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드온의 눈에 들어올까요? 전혀 들어오지 않죠. 그 칼을 빼어서 자신이 세바와 살분나를 죽입니다. 자,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함께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의중을 어느 정도로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 기드온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함께한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 전쟁 가운데 기드온과 30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어느 때입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려보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 군대에 합류한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계속 봐오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아, 기드온이 우리의 리더가 되길 원하는구나.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해야지. 이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어쩌면 두려웠을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는 두렵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 친 거예요. 아,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기드온이 벌써 자신의 의중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기뻤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이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복된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들 다스리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기드온이요 자신의 첩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8장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기드온이 뭐라고 이름합니까?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의중이 벌써 자신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어떻게 합니까? 말은 내가 무슨 너희들의 왕이 돼.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일 거야. 이것이 진심이었을까요? 이것이 진심이었을까요? 행동은 이미 자신이 왕처럼 다 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거기 때문에 난 너희들 다스리지 않을 거야. 전혀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은 하면서 그 가운데 나를 은근히 끼워놓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에요. 나를 끼워넣어서 내가 부각되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기드온이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는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노라 말은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을 높여줄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라는 물질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물질 추구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모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흔쾌히 금을 모아 기드온에게 줍니다. 또한 그 금뿐만 아니라 왕들이 입고 있던 자색옷과 이방 우상을 상징하는 초승달 장식을 건네줍니다. 지금 이런 의식 속에서 기드온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였죠. 왕들의 자색옷을 받아 누렸죠. 그건 무엇입니까? 나도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견고히 세울 금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때 받은 금의 무게가 1700세겔입니다. 지금의 무게로 따지면 20kg예요. 금 20kg가 이게 들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재산 가치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그죠? 20kg, 금 20kg.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줄 물질을 요구했고 그 물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오브라에 두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 에봇을 섬기는 결과로 초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신이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을 잊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하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만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자신이 잘해서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러한 교만의 결과는 이스라엘을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맙니다. 사사기 8장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처럼 자신을 높이고자 한 기드온 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이후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쫓아 음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흥 종교가 등장하는데 바로 바알 브릿교입니다. 바알은 말 그대로 이방신인 바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브릿은 무엇일까요? 브릿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알하고 하나님하고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풍요로움을 쫓을 때는 바알에게 나가고 언역적인 부분에서 구원을 얻기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쫓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그 성공에 심취한 우리들이, 성공을 쫓아간 우리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불입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요. 기도원과 같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죠. 그런데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 나의 높아짐. 그것을 위해서는 바알도 끌어들이고 하나님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추전 영문의 군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 앞에 나라는 존재는 지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꾸 그 자리에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 자리에 바알 브릿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오직 그분의 존재만으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주어졌기 때문에 나를 섬기고 너희들이 뭔가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떠나고, 이것이 과연 나를 섬기는 것이냐 라고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을 때도 나쁠 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